예, 자, 기도하시고 시작합니다.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흉흉하지만 여전히 주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 지켜주셨다가 오늘 모임에 또 참여하게 하셔서 이런 마지막 말씀인 계시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인간들은 우주의 절대자이신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너무 좁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우리들이 생각을 넓혀주시고 주님만이 우주의 대주제가 되시며 주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것을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에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헤아리는 지혜를 더 얻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집회 자료의 15번을 원래 1번, 2번으로 나눠서 해드리려다가 오늘 다 찍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한번 찾아보고 예습하고 오시면 훨씬 좋으니까. 자, 오늘은 자료의 15번 말씀, 주제는 빛과 사랑의 말씀인 예수는 이미 오셨고 오시는 중이며 나타나실 것이다. 요 이제 오셨고 오시는 중이며 오실 것이다. 이 세 가지의 그 표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구속을 이룬 후에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을 소송시켜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구속을 이루신 후에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부활의 날 저녁에 참 제자들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이 주님은 도적같이 임하셨기 때문에 유대교 세상 사람들은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나의 심령과 마음에 오셔서 임재해 계시면서 나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시고 또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을 분명하게 영의 눈, 마음 눈이 열려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자들과 거짓 제자들이 이걸로 이제 나눠지는 거죠. 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기름 짜는 산인 감람산에서 구름 속으로 승천하신 후에 10일이 지난 오순절 때 다시 능력의 영으로 임하여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므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하나인 주제이시며 조물주 하나님인 구원자라는 사실을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는 모든 육체들에게 말씀이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죽었던 영과 혼들을 소송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을 인용을 했는데, 자, 성경을 이사야 57장을 먼저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은 앞에 잠깐 읽고 뒷부분을 읽을 거예요. 57장 1절로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응했죠. 유대인들에게 이미 응했죠.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나 기독교계의 무지한 짐승의 영을 가진 자들은 이런 말씀이 도무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 악한 자들이 뻔히 보는 앞에서 누구한테? 조물주, 우주의 대주제가 되시는 그분에게 대례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손으로 죽여놓고 나서도 이걸 몰라. 뭔 일을 하는지를,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나름으로는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소수의 무리를 죽여주는 것을 상징한 말이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순교자가 될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잖아요. 이 구약성의 선지자들은 예언이니까 이룬 것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오늘날은 작은 책의 말씀을 힘센 천사에게 받아먹고 다시 보냄을 받은 증인들, 이기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3단계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들의 침상이라는 것은 안식처인 주님을 상징한 것이지만, 사후에 음부의 낙원은 예수님이 품이잖아요. 거기에서 평안히 쉬다가 주님이 말씀하신 오는 부활의 때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넉넉히 통과해서, 이 말은 금갈대 청량을 넉넉하게 통과한다 이 말이에요. 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과 함께 주님이 오는 세상으로 또 오시는 거죠. 예. 자, 이제 57장 중간을 빼고 14절부터 저 끝까지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그가 말하기를, 이 말은 그 영이 되어져서 증인들과 함께 오시는 주님이 나팔을 불게 하셨는데, 나팔 소리가 뭐냐? 도두어 무엇을? 길을, 주님이 오실 길을, 너무 후미지고 후패되어 있기 때문에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옛날에 신장로라는 말 들어보셨죠? 큰 버스니 뭐 트럭이 다닐 수 있도록 신장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죠. 주의 성령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오시는 길이 수축이 돼야 되잖아요. 그 말은 신장로를 닦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뭐 삽지게 뭐 이런 거 가지고 가서 산에서 돌 이런 거, 자갈 이런 거 짊어지다가 그것도 깔아놓고 단단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상징이고, 형제 자매님들이 통회하는 영을 부음받아 가지고 회개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신장로가 나는 거죠. 회개하면. 그러면 그 통회하는 영을 부음받은 사람들의 속으로 주님이 오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러니까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에 연합된 형제 자매님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과 함께한다. 영적 연합을 한 사람들과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그리고 죽었던 영을 살리는 얘기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심이라. 이것이 버림받았던 옛 창조를 회복시키는 얘기다 이게. 창세기에서는 엊그제 욥기 9장 말씀 나누면서 다 들으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1절과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는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영원 전, 만대 전, 창세 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계산으로는 계수할 수 없는 시간이 있었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반역 천사인 지는 금성, 이름이 뭐죠? 태백성. 그 별들 중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던 별이, 금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별이 아무리 밝아도 해의 영광에 도전을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자기가 앉으려고 반역을 했는데, 거기에 악령들과 함께, 어둠의 천사들과 함께 어둠의 천사들에게 미혹당한 땅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오른팔을 들고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반역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다 쓸어버리고 털어내버렸어. 땅에서 못 살게 만들었다, 이제 털어내버렸다 그랬지만, 사실은 역사상에 이제 과학적으로 보자면은 5대양 6대주가 한 덩어리 지구였었던 것이 딱딱 갈라지고, 그 다음에 비를 내리니까 지구 땅덩어리가 큰 그런 변혁이 일어나니까 막 흙먼지니 뭐 화산재니 뭐 등등 해서 막 해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예요. 빛을 완전히.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 흙먼지와 뭐 연기와 뭐 이런 화산재와 이런 것들을 토성이라고 하는 별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거기로 다 모이기만 해서 토성엔 띠를 먼지로, 흙먼지로 지금 띠가 있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런 게 하나님이 나지, 이건 사람은 묻어는 일이지. 해놓고 나서는 얼음바다가 되어 있던 지구를 다시 빛이 쓰라 하셨다는 것은 그 지각 변동을 일으킬 때 일어났던 흙먼지나 뭐 연기나 뭐 화산재나 이런 것들을 토성이라는 곳으로 다 모이게 만들고서는 이제 새날이 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 빛이 다시 이제 비춰지게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심판받았던 지구에 5대양 6대주로 갈라져 있는데, 그 전에 그렇게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비를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이제 물 위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회복을 염두에 두었다는 뜻인 건데, 그렇게 물 위에 거니시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부터 이제 회복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회복된 창조 세계가 첫 아담의 세계다. 그런데 첫 아담이 사람이 이야기로는 질그릇으로 지어졌다고 돼 있고, 하와는 아담 옆구리 뼈로 지어졌다고 돼 있지만, 그런 것도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고, 아담 보고
너는 남자니까 네 부모를 떠나서 내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해서 뭐 아담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잖아. 그런데 아담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까지는 심판 세대고 아담 세대 이후로는 회복의 세대다 이 말이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다 이래 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지. 아담 인류의 조상이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지. 네 아버지와 어머니, 네 부모를 떠나서 네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할 때는 하나님이 있지도 않은 부모 보고 부모를 떠나라 했겠어? 성경을 사람의 임의로 어떤 거 빼고 보태고 이래가면서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계의 존속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함정이 많은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교회와 생명 안에서 영적 연합을 이룰 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미 한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비유를 단순히 영적이다 영해한다 해가지고 근거 없는 말을 함부로 해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창조세계를 이렇게 경영하셨다 이걸 알아야지. 야, 이런 기본 원리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성경을 다 가르쳐야 돼. 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다 가르쳐야 되잖아. 그게 주님이 종들이니까. 그러려면 시작이 잘못된 사람들한테 가르치면 저 사람 이단이라고 딱 그러거든. 자기네들이 잘못됐다고는 않거든. 전에 뭐 우리 모임에 어떤 뭐 형제도 있었는데 그 형제 자기 나름으로 아는 것 성경줄이나 아는 거 읽어가지고 뭐 신학을 했대나 뭐 전도사를 하다 왔대나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막 대적하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제 나누는 말씀 뒤에 나가는 말씀이지만 롯의 신앙과 똑같이 뒤로 물러가서 심륜에 빠지는 신앙이다 이거야. 깨끗하게 옷을 빨아 입혀놨더니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돌아가서 넣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냐? 다 나름대로는 성경을 자기가 제일 많이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게 실족당하는 것이거든.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넘어지는 거거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롯이라는 사람은 대표일 뿐이야. 나중에 가인과 아벨 그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과 롯으로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잖아요. 롯이 장손이잖아, 장자. 아브라함은 지손인데 나중에 장자가 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 롯은 결국 소돔 성문에 앉아가지고서 선지자 이사야 1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방백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사야서라는 건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방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 그 말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에서 나왔지만 소돔으로 가버렸다 이 말이잖아. 소돔으로 가서도 평신도 노릇하러 간 게 아니야. 족장 노릇을 하러 갔는데 소돔의 성문에 앉아서 여호와의 사자들을 만났다는 거잖아. 그게 신약에 와서는 야고보가 소돔의 성문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문에 앉아서 좌지 우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해 없이 말씀을 들으셔서 그런 허망한 꿈, 다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 후서에 보면 꿈꾸는 자들이다 그랬어. 무슨 꿈을 꿔요? 세상 교회에
목사들, 신부들과 같이 소돔성에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 꿈을 꿨다 이 말이잖아요. 헛꿈 꾸는 거지. 그런 야심, 야망을 가진 사람은 교회 끝까지 절대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여러분은 다 영광과 존귀를 받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여러분은 다 형제다. 스스로 옮기지 말아라. 이걸 중점으로 가르치니까 그러면 듣기가 속에서는 형제인 체 하지만 속에서는 거슬리는 거거든. 엊그제 뭐 우연찮게 수원에 어떤 형제가 뭐 목사가 됐다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런 야심을 안 버리는 한은 언젠가는 반역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반역자들은 대부분 다 야망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속에 영적인 야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튀어나가게 돼 있어. 그 사람들은 다 침륜에 빠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 돼. 이런 것을 경고하는 것이 성경이다. 자, 지금 이사야 57장을 우리가 읽다가 이런저런 설명을 했는데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이것은 사람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사람을 버린 것은 12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것이지 계속 버려두지는 않는다는 예언이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그분의 영을 모든 육체들에게 또 부어줄 거다 이 예언이잖아요. 그래야 앞에서 말한 나의 지은 영과 혼을 소생시키겠다라는 예언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의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그런 걸 보니까 육체로 그냥 버려두는 것으로 그러려고 사람으로 지어놓은 건 아니다 이 말이지.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기 탐심의 죄악이라는 말은 베드로서나 유다서에서는, 베드로후서나 유다서에서는 허망된 헛꿈을 꾼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소돔의 관은 고모라의 방백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꿈을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지금은 나도 한 형제의 말 듣고 뭐 우리 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것처럼 하는 것 같지만 너무 특출나게 하는 짓을 보면 저 사람 위험하다. 난 벌써 다 감이 와버려. 참 위험하다 싶으면 틀림없어. 시간이 말할 뿐이지 때만 되면 전화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 요소로 역사를 하고 다닌다. 그것이 아브람 따라서 장손인 롯이 나왔지만 롯은 결국은 때가 되면 소돔으로 가버리잖아. 소돔으로 가서 그냥 소돔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소돔 성문에 앉은 장로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소돔성의 관원들 중에 하나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욥이란다. 롯이 하는 그 야고보서에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소돔성의 사람들 때문에 그 마음의 탄식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소돔성 사람들에 대해서 후욕하는 말을 두려움 없이 막 해대는 거야. 그거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도 나는 목회를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않을 거다 이러고 떠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뜻이거든. 자기는 그런 길을 가지 않겠다고 그래. 그런데도 소돔이라고 하는 그 소돔성 자체 내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결국은 사람만 모이면, 처음에는 사람 안 모일 때는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하지 않겠다 하면서 막 후욕을 해대. 그러나
그런 사람, 소위 말하는 세상교계의 목회 성공이 딱 되고 나면은 배나 그 사람들보다, 자기 요구하던 사람들보다 배나 더 해버려. 이런 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잖아요. 허망한 꿈 꾸는 사람들이 다 개가 토야했던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묻은 게 다시 눕는 짓을 하는 것인데, 그게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증거에 의하면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떨어져서 멸망할 자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거예요. 그들이 그냥 원래 악마로 가라지로 원래부터 출발한 게 아니야. 원래는 출애굽은 같이 했어. 그런데 광야에선 다 엎드러져 죽는다 이거예요.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생각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니까. 그 제일 특징이 뭐냐? 입만 두들겨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이 야심이 속에서, 이게 뱃속에 이게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초심 잃지 말아라. 주님께서 처음에 깨끗하게 해놓으셨는데, 귀신이 쫓겨났는데 7 귀신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더 나빠져 버려. 전보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시간에 지금 주님이 오셨고 오시는 중이고 앞으로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에서는 중심이야 이게. 야, 주님은 당시의 제자들이 승천하신 모습을 본 그대로, 즉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감람산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는데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것이 뭔 뜻인지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구름을 타고 다시 감람산으로 온다고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물질적인 구름과 물질적인 감람산이라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팔레스타인 땅의 감람산 기슭에 가서 땅 몇 평이라도 사야지. 그래야 되겠죠. 그래가면서 날마다 구름만 밥 먹지 말고 구름만 쳐다보고 있어요. 교대로 나가서 식구들 구름 떠오르면 소리 질러. 그러고 나도 나가서 구름 타고 오신 주님 만나. 이래야 맞는 거죠. 만약에 문자대로라면.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사야서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탐심의 죄악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소돔성에서 관원이 되고자 하고 고모라 성에서 방백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는 니골라당과 발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주 대적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라고는 절대 생각 않거든. 이게 정말 참, 이야, 이 사람들을 설득시킨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는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목사 되고자 하는 꿈 가지고 있는 신학생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얼굴 가리시지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얼굴 보여주셔요? 가려요? 모세처럼 많은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야심을 버리시기를 바래요. 목사님들, 신학생, 예, 그 꿈 버리세요. 신학교에 가는 그 사람의 꿈은 뭐냐? 유명한 세상교계의 유명한 목사들처럼 난 목회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나는 별도로 할 거다. 그런데 속에는 뭐가 가득해요? 소돔성에 어떻게 성문에 앉을 수 있느냐? 이것이 야망이 그 속에 가득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 체제를 완전히 떠나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심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란성에서 나왔으면 나올 때 초심을 버리지 말아야죠. 그런데 나와가지고 처음 형편보다 나중에 더 못하게 되는 소돔 성문에 앉은 놈이 되어버리면 뭐가 돼 도대체. 하란성에 차라리 그냥 있는 게 나아. 그럴 바에는. 그래서 나는 쉽게 표현하고 차라리 그냥 세상 쪽에 신학교 가지 말고 평신도로 있는 것이 전도하기는 쉬우니까 오히려 낫다. 신학교 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은 짐승표를 딱 받아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 회개하고 돌이키는 어렵다. 물론 성경에는 회당장 뭐 소수테네나 이런 사람 회당장들도 구원받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건 아주 특이한 경우다 이거요. 나다나엘과 같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지만 참 이스라엘처럼 속에 간사함은 없어야 된다 이거요. 그 사람은 나오면 주님의 제자로 생명을 이 생애가 닿을 때까지 그 길을 갈 수가 있어, 생명길을.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 맞이였던 야고보처럼 생각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수만 명 모이게 만들어가지고, 아니 예루살렘을 주님이 무너뜨린다고 예언을 했는데 예루살렘 신전에 수만 명 모이게 만들어서 거기서 장로 노릇하고 거기서 지도자 노릇하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로스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로스 신앙. 그게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진 자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그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는 베드로서와 똑같은 말을 해요. 형을 막 사정시키는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동생이 장자권을 얻는 것이 구약성경에 계속 예언이 됐는데, 신약에서 형인 유다는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뺏기고, 야고보는 장자권을 뺏기고, 그 동생인 유다가 하늘의 장자권을 쟁취하는 내용이 성경의 구조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 사울과 다윗은 생각이 달라. 사울이 제사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가지고 사울의 왕권을 빼앗았죠. 카인이 제사했는데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그의 제사장권을 뺏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동생의 제사는. 그랬더니 성질나가지고 동생을 죽였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질났어. 그러니까는 동생 대신에 셋을 주고,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전부 발람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고 니골라당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발람과 니골라당의 행위를 버리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속에는 그런 야심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열심히 전도를 하는 목적은 딴 데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빛 가운데로 비치신 주님께로 중매하려는 그런 본심이 아니고, 초심 자체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세상 복에 성공해가지고 소돔 성문에 앉아서, 그 사람들은 소돔 성문에 앉은 롯이 소돔 사람들을 욕을 해요 안 해요? 그들이 하는 악행을 볼 때 마음에 그게 안 들으니까 탄식하잖아요. 소돔성 사람들을 롯이 욕해요 날마다. 그러면서 막 탄식해요. 안타까워하고. 그런데 자기가 소돔성에서 아브라함의 기업으로 나와서 아브라함한테 가서 굴복을 하기 전에는 자기도 한 족장으로서 맞서기를 원하지, 자기가 장손이다 이거요. 태생적으로. 그 허망한 꿈 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을 버리지 않는 한은 타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침륜에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지금 신학생들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교회 개척한다고 하는 분들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래요. 특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는 더 이상은 배반 당하기 싫으니까 이제 나 하도 배반도 많이 당해서 이제 세상 말로 이골이 났어. 어떤 연놈이 이렇게 쳐다보면 아, 요게 시간 문제지, 때만 되면 요게 나를 바티빨지러 가면서 차고 나갈 거다. 다 계산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한두 번 당했어야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사랑을 못 줘. 마음을 주는 사람은 꼭 배신 얻어만 나가지. 세상이 그 유행가도 참 틀림없어. 나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당신이 나를 그냥 뒷발지르고 나갔단 말이야. 그런데도 끝내 못 잊어서 막 그리워한다. 근데 나는 남자기 때문에 남자는 한 번 딱 끝내면 끝내버리는 거지. 두 번 생각 안 하는 건 세상 가들면 되는데 뭐가 있는 거고. 여자 간들이요? 멀었는데. 난 그렇게 생각해. 난 내가 새로 전도하는 게 낫지. 나간 사람 막 그리워하고 난 그렇게는 절대 안 해. 여자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남자는 한 번 딱 이건 아니다 뭐 차고 나간 년을 기다리지는 않아. 이게 주님도 세장가 들어버리지. 그 율법 대제사장들 언제나 다 베풀며 돌아올까. 예수님이 이런 성경 읽어본 적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 들어오지도 않는 거고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어. 배반하면 절대로, 여자라는 건 한 번 배반하면 다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치는 거지 뭐 성경이라는 게. 자,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의 길이라는 게 크고 넓은 길로 가는 거죠. 세상에서 목회 성공하고자 한다 이 말이잖아요.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이 고쳐준다는 게 소생, 살아나는 거예요.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게 회복이잖아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이방인에게든지, 그 말이야,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부활의 날 예수님이 지자들께 하신 말씀이죠.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고쳐요?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지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 내 성령을 받으라 하면 치료되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여기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라는 말은 음료가 안전 많은 물로 상징이 됐죠.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었죠. 그 바다는 실제는 뭐죠? 계시록 17장 15절 이어 읽겠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15절. 내가 이것을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대답이 없으니까 그냥 확인시키느라고 그래. 나도 시간 가는 거, 나도 시간 귀 쓰고 싶은데.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창세기 계시록 17장 1절에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잖아요. 이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이라는 건 바다잖아요. 다니엘 7장에 보면 큰 바다에 태풍이 몰려분다. 그런데 바닷속에서 짐승 넷이 올라온다 그랬지. 그런데 그게 세상의 주권자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상징한 거예요. 많은 물이라는 건 바다인데
바닷물을 요동쳐 가지고 진흙을 이렇게 올라오게 만드는 그런 얘기가 아까 이사야서에서 이게 지금 인용하는 거잖아요. 자,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첫째는 백성과, 두 번째는 무리와, 세 번째는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바다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 것은 이런 타락한 하나님의 버림받은 인간들이 바닷속에 빠져 죽었다, 물심판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설명할 때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 오른팔을 들고 발꿈치를 든 사람들이 육신의 몸이 물로 심판하면은 숨을 못 쉬면 사람 죽는 거니까 코로 기식하는 자라는 건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다 귀신이 됐다, 이게 귀신. 예. 그러니까 마귀가 있고 마귀를 수종드는 공중권세 잡은 악령들이 있고 땅에 대적자들이 육의 몸은 죽고 그 영혼이 죽는 건 아니라 육의 몸이 죽었다 해가지고 육의 몸이 물속에 빠져서 바다에 지금 물속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육신은 죽었는데 그 영혼은 안 죽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귀신이 나오면 물이 있는 곳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물이 없는 곳으로 처음에는 간 거예요. 가니까 자기가 거할 곳을 못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물을, 파도를 일으키고 흉흉한 풍파를 일으켜 가지고 사람들을 이려 편지로 상중을 하는데 배를 다 뒤집어 엎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게 옛뱀, 큰용, 마귀, 리오야탄이 하는 짓거리잖아요. 이 세상 신이 지금 세상에 풍파를 일으켜 가지고 사람들 전부 바닷속으로 지금 수장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비유요 이것이.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을 읽을 때는 기본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읽어야 돼. 네.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